이 불상은 어디에 모셔서 오셨나요? 이 산신불하고 오늘 용궁 할머니를 모셔왔거든요. 그 다음에 점안을 한다라는 것은 첫 눈을 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약사불이나 여기 모셔진 모든 불은 다 제가 저녁에 점안 복 받으려고 제 앞에서 점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청주에서 모셔온 이 산신불하고 그 다음에 용궁 할머니는 모든 신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신도들 있는 상태에서 점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안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점안하는 거 보셨나요? 심지어는 스님들이나 무속인들도 점안을 왜 하는지 조차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점안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설명도 드리고 그걸 유튜브를 촬영해서 그대로 나가게 될 거예요. 예. 이 불상은 어떤 불상인가요? 첫째가 가장 기본이 있어요. 점안을 한 다음에 설명은 더 드리겠지만, 산신불이 산삼이나 아니면 인삼을 들고 있으면 약사 산신이에요. 그리고 산신들은 꼭 우측에 호랑이가 있어야 돼요. 호랑이가 없으면 산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신령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산신을 뜻하는 건 중국에는 산신이 없어요. 신령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중국 불에도 이렇게 호랑이가 있다면 이것은 중국 불이 아니라 이건 동이족 불이라고 해야 돼요. 동이족 불은 꼭 호랑이가 7줄을 갖고 있어요. 7줄이 있어야지만 바로 동이족 호랑이, 한반도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반도 호랑이를 호랑이 중에서는 가장 용맹하고 가장 무서우면서도 호신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신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 동이족은 예로부터 저승사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호신을 섬겼어요. 호신이 때가 되면 그 내 부모님을 데려오고 때가 되면 내 자식을 데려왔었거든요. 그때 이 호신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산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신은 한 산이 있으면, 예를 들면 계룡산이 있어요. 계룡산이 주 천왕봉이 있으면 천왕봉을 중심으로 있는 산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절을 통해서 산 줄기가 하나가 나가잖아요. 나가고 새로운 맥이 있으면 거기에 또 작은 산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대산신, 중산신, 그 다음에 소산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사생불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 들어가요. 그래서 천왕봉이 있으면 풍수에서는 태조산이 있으면 태조산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일성봉을 지나 중조산이 있으면 중조산 산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조산을 지나 소조산이 나오면 소조산 산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산신, 중산신, 소산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딱 봤을 때 그렇게 큰 산신은 못 돼요. 이 소산신이라고 하거든요. 중산신들은 또 산삼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때는 중산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산신들은 틀려요. 대산신들은 아마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큰 절을 세우면 그때 대산신을 대상전에다가 모시게 될 거예요. 그때만 대상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청주에서 모시고 왔는데, 청주에서 모시고 계셨던 그 보살님이 육신이 힘들고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나이가 들고 이빨이 빠지면 산신들을 다른 절에 모신다던가 아니면 내 제자에게 모시게 한다던가, 안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소멸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소멸시키기에는 내가 너무 재스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동불이라, 동이라 엄청 무겁거든요. 남에게 팔면 이것은 죄를 짓는 거고 산신에게 이것은 배반을 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능력이 부족하면 나보다도 더 낫고 더 잘 모셔줄 수 있는 그런 절에다가 이 산신을 모셔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오랜 세월 모시고 있던 산신불을 이제 저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저한테 맡겼고 저희 유교 약사생불사로 오셨고, 그 다음에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는 원래 산신이 없었어요. 원래 여기가 산신터였었어요. 왜 산신터냐면 항시 산신터는 대웅전이 있으면, 대웅전이 중심이면 항시 우측 팔 쪽에 산신각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대웅전에 바로 우측 산신각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바로 요 자리가 산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용궁 할머니는 대웅전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대웅전으로 간 거예요. 원래 약사 생불전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용이 2마리가 딱 있어요. 황룡하고 청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은 우측에다 두면 안 되거든요. 항시 좌측에다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사생불전에서는 우측에 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바로 2번째 가고자 하는 자리 대웅전 좌측에 모시게 돼요. 조금 이따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약사생불이면 왜 산신불을 모시려고 하시나요? 첫째가 산신불. 앞으로 약사생불사가 커지고 또 커지면 약사생불사는 불도 많이 모시게 되지만 산신을 많이 모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산신이 누구일까 생각 안 해보셨죠? 산신이 어떤 분이실까요? 절에 가서 산신각에 가서 절을 할 때 왜 쬐그만 산신각이 대웅전보다 거의 10분지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왜 산신각이 왜 대웅전보다 항상 위에 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산신은 그 산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럼 석가모니가 산신보다 더 위에 있을까요? 낮을까요? 석가모니는 그 산신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절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석가모니가 산신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산신이 허락을 안 해주면 불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항시 절을 지을 때는 터주대감보다도 더 높은 게 산신제예요. 산신제를 지내고 바로 토지신제를 지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불교만 믿고 도교만 믿고 유교만 믿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 3부를 통합시켜야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산신은 바로 제 할아버님이셔요. 왜? 산신은 최고 높은 데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석가모니의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스승은 바로 공자님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만약에 어떠한 절이 나는 우리 불상은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손모가지를 자르면 제가 제자라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 궤법 있죠. 요게 바로 공자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불상은 다 이 수임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수임법을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산신불도 마찬가지예요. 산신불은 어떤 수임법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했죠. 건이지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있죠. 건이지요. 나는 하늘이다. 나는 양에도 하늘, 나는 땅에도 하늘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양의 말을 가리키겠다는 뜻이에요. 음의 말이 아니라 양의 말, 행동을 한 것을 가리키겠다는 뜻이에요. 이 수염을 잡는다는 건 생각을 뜻하는 거거든요. 경륜. 이 수염이 있다는 건 경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산신이 수염을 잡았어요. 수염을 잡고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지팡이를 딱 한 다음에 물어보고 애걸복걸 하면 바닥을 땅땅땅 3번을 때리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산신 터에서 절을 했을 때 산신이 땅땅땅 때리는 소리가 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항시 산신각에서 절을 할 때는 꼭 지팡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땅땅땅 소리. 그런데 이거 어떠한 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한 거 못 보셨죠? 어떠한 무속인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면 그 무속인들도 바로 저처럼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바로 신의 세계가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신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생각한다. 지혜를 주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땅땅땅 3번을 때리면 네 소원을 들어주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산신이 어떻게 해야지만 소원을 말했을 때 들어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신은 제 할아버님이세요. 공자님이셔요. 그런데 공자님이라고 불교에서 한다던가 도교에서 무속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가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공자님이라고 말씀을 못하고 오히려 산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웅전이라는 걸 가만히 한문을 풀이해 보세요. 수거둥이잖아요. 수것이 밑에 있다라고 하면 자식이라는 뜻이고 제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대웅전들은 이름 다 바뀌어야 돼요. 공자님 제자가 되기 싫으면. 그죠? 전을 쓰면 안 돼요.
이 전을 쓸 수 있는 건 유교만이 쓸 수 있고 경도 쓰면 안 돼요. 경도 바로 유교를 뜻하는 거예요.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공자님이 직접 적은 말씀은 경이라 하고 제자들이 인용해서 쓴 건 전이다라고 해라. 이렇게 보면 성경, 공자님 말씀이죠. 엄연히 경은 공자님만이 쓸 수 있는 것을 바로 경이다라고 하고 공자 제자가 지은 것은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웅전도 바로 공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 들어보셨죠? 전은 공자 제자고 경은 공자의 사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자 사당은 대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자님 사당은 대상경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공자님 사당이에요. 앞으로 산신각 이름도 대상경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자가 있는 곳이요. 대상경, 중상경, 소상경. 그러니까 여기에 모신 분은 소상경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명패를 또 해서 붙일 거거든요. 소상경 이렇게. 왜 소상경이라고 그랬죠? 작은 공자가 있는 곳. 큰 공자가 아니라 작은 공자. 그래서 여기는 작은 공자가 있는 곳이에요. 왜 작은 공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더 재밌어요. 첫째가 큰 공자는 공자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중공자는 누구일까요? 공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자가 바로 공급이세요. 세 번째로 깨우친 자, 증자 다음에 세 번째로 이어받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은 산신이죠. 그래서 소산신이 되는 게 바로 누구를 산지할 거예요? 한참 후에 후손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되는 거예요. 구한문을 깨우치면 그게 돼요. 그 이치가. 산신불은 약사생불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제 산신불은 앞으로 답답한 일이 있다던가, 대웅전은 내가 공부한다던가 내가 깨우침을 얻고자 할 때는 대웅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깨우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지장전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 곳인가요? 내가 지옥에 갈 사람들, 내가 죄가 많은 자들, 내가 내일 죽을 자들은 바로 다 지장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깨비전은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도깨비전이 인기가 가장 좋은 거 아시죠? 쌀하고 사탕을 잔뜩 갖다 놓고 쌀도 잔뜩 갖다 놔요. 그 좁은데 몇 터져 죽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도깨비전에 소원 안 이루어지면 절대 사탕 놓지 마세요. 소원 이루어진 사람만 놓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신 대 신은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지켜줬을 때만 재물을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올리면 배불러 갖고 소원을 안 이루어져요. 신이 배부르면 약속을 안 지켜요. 아셨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항시 도깨비전에 할 때는 꼭 소원을 이루었게 해줬을 때만 사탕도 놓고 쌀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관적으로 계속 쌀을 놓으셔도 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일반 분들이 놓을 때는 그 꼭 사탕을 놓고 할 때는 꼭 소원을 들어줬을 때.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처음 왔는데 사탕을 가져왔어요. 자격 없는데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사생불 만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놓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별 이상한 핑계도 잘 돼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산신은 답답한 일이 있다던가 할 때 꼭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사생불전은 내가 몸이 아프다던가 할 때 약사생불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저한테 반 죽임을 당해야지 좋아요. 항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사주 보고 막 이러는 걸로 알아요. 제 원래 능력은 따로 있어요. 그 풍수도 그거는 그냥 최고는 최고지만 그것도 하나의 혹이요. 제 혹. 사주 보는 것도 하나의 혹이고 관상 보는 것도 하나의 혹이요. 손금 보는 것도 하나의 혹이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혹인데, 사람들은 사주를 봐주는 게 준줄 착각을 하는겨. 제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본인네들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유교 약사생불사고 약사생불이잖아요. 약사생불은 바로 본인네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려면 본인네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 돼요. 기름에 튀긴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하면 드시지 말아야 돼요. 잘 채니까요. 오뎅 드시지 마세요 하면 드시지 말아야 돼요. 잘 채니까요. 연세 드셨을 때 그걸 잘 드시면 잘 채요. 잘 채는 걸 드시면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명심하세요. 생강을 많이 끓여서 드세요. 마늘을 밥할 때 꼭 토를 밥할 때 넣어서 밥 드시기 전에 토를 까서 드신 다음에 그 밥을 같이 해서 드세요.
그 다음에 항시 주무실 때나 이럴 때는 속이 편한 음식을 드세요. 미역국이 좋아요. 전복은 드시지 마세요. 독 타면 나이 드신 분들 심장마비로 죽어요. 머리가 어지러우면은 마늘을 으깨서 코에다 쑥 집어넣으세요. 이것만 따라도 본인네들은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도인절법이 나가면 그거 열심히 따라하세요. 제자리 걷는 거 있지, 이거. 이것만 하셔도 다리에 힘 빠지는 게 없어져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토끼띠 60번을 뛰세요. 약사생물들은 실제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 주가 바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제 주예요. 신들은 세계에서는 높은 신이 위에 있고 낮은 신은 아래에 있다는데 예. 산신각이 왜 위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시 산신각은 이제 풍수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게 가장 좋아요. 산신각을 무조건 세우는 거 안 돼요. 산신각을 무조건 우측이다라고 해서 대웅전 우측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생룡이 있어요. 생룡이 내려오다가 맨 처음에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중조산을 통과하면 이게 이렇게 넓어져, 이렇게. 그 다음에 소조산을 통과하면 더 넓어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조산이 통과할 때 혈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걸 주산이라고 하거든요. 소조산에서 쭉 올라와서 용이 이렇게 감아졌을 때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때 바로 요 산을 주봉에서 이렇게 활개를 쳐요. 활개를 치고 주혈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안으로 혈로 갈 때 바로 여기 처음으로 혈지 전에 만들어지는 작은 혈이 있어요. 그 혈이 바로 산신토예요. 그리고 그 산신토에다가 산신각을 만든 다음에 혈이 또 내려가요. 내려가면 갈수록 혈은 요거만 했던 혈이 이 정도로 커져요. 거기가 바로 대웅전 자리예요. 그래서 조그만 혈을 만들고 큰 자리를 만들면 작은 혈 자리가 바로 대웅전 자리라, 그래서 바로 거기가 산신각 자리예요. 거기다가만 산신각을 세워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혈, 세 번째 혈이 바로 대웅전 자리예요. 두 번째 혈 자리는 바로 칠성각 자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그걸 다 지켜서 졌는데 풍수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절을 새로 짓는다던가 이럴 때는 그런 절을 못 봤어요. 정확하게 산신각이 있고 칠성각이 있고 대웅전이 있는 절을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근래에 들어서 진 절들은. 그래서 바로 산신각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혈을 바로 산신각이라고 하는 거예요.